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가 87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난 만져보고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주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오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일어났어도 좀처럼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또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며 오늘 닥칠 일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맡기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늘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명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참으로 실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찌 살아가는 소소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인을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움이 오늘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 헤아려 살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뛰어다니며 걷기도 하며 만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과 수고의 땀과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먹고 마심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하거나 또 답답하거나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멀리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참 아름답고 복된 나그네라 칭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엽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풍경이군요. 여러분이 가을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이, 사랑의 풍경을 타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떼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 우리 앞과 뒤를 살피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무슨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하듯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하나만 딱 떼갖고는 내로남불 형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승전결 앞뒤를 살피고 이 말씀이 왜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막 튀는 그런 포도주가 붓지 않습니까? 붉은 포도의 그 즙이 막 옷에 막 묻어서 그렇게 붉게 된 것을 말씀하고 뒤에 가면 이것은 내가 만인을 밟는, 그래서 만인들에게서 튀는 선혈이다,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우. 자,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등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러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끝내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감히 신이 어디 우리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신처럼 여겨서 짓밟고 죽이고 끝을 내버리고 하나님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악한 계략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신 성경을 보면 성경 그 위에 여호와의 승리라고 63장 윗부분에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이지 그 희생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듯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에돔은 아시죠?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보스라는 에돔 지역의 큰 성읍이기도 하고 이제 수도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의 후예들이 이제 주로 머무는 곳이고 난공불락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포도원도 이제 많이 있고 유명한 곳이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자, 에돔.
에서의 본래 별명이 이제 에돔이거든요. 두 가지 뜻에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몸에 붉은 잔털이 많아서 얘가 왜 이렇게 붉으냐? 그래서 네 이름은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일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배가 고플 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때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팥죽의 붉음을 표해서 에서는 붉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에돔과 그 포도원이 있는 보스라를 통해서 붉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붉음은 붉은 옷을 이야기하고, 그 붉은 옷에는 포도즙이 튀는데 그 포도즙은 피로 상징되는 것.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포도즙 틀 밑에 있는 포도 같은 존재여서 틀을 밟을 때 포도가 으깨어지고 막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정말 추악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포도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튀겨지는 그 모든 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그렇게 해버리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신다? 홍의를 입고 오시는 그분에게, 공의를 말하시는 그분에게, 구원을 말하시는 그분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갈기갈기 짓밟혀야 하는 그 우리의 존재가 그분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뭘로 설명을 할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도 되겠고, 전쟁의 참혹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심판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 되면 방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이 없는 사람, 하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인간의 본성, 곧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당연히 땅에 떨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정해도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보시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자율학습을 시킵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딱 보고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과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 것과, 선생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선생님은 적어도 그 반 아이들의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부정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엔 조용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가신 지 5분 돼도 안 오시고 10분이 돼도 안 오시고 한 30분이 돼도 안 오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꼭 얘기해야 되나요? 그 중에는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부정하든 인정하든 관계없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 반은 종국에는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 분란이 납니다. 소리 지릅니다. 조용히 해. 네가 왜 와당탕 쿵탕, 에이씨.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이제 무신론자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계실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짓밟힐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이시고요. 하나님이 짓밟히시고자 해서 짓밟히심을 당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짓밟을 수도 없고 밟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승리는 나에게 있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함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걱정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를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라고 여겨봅시다. 그것들 모두를 여러분 그 틀 밑에 집어넣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틀로 그것을 밟아서 그것을 다 으깨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산산이 뭉개지고 조각이 나고 그것이 막 이리저리 튀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보십시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하심으로,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런 수고로 인하여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보며 나에게도 이런 승리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옷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런 것들 믿음으로 누르며 우리가 갖는 흔적들의 옷을 사랑할 수 있는, 나아가 가족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또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흔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하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마치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죄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죄로 인하여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하심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포도주 틀을 밟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럴 때 주님 여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포도즙 틀을 밟으며 죄를 밟고 승리하며 나아가 아픔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